찬송 부르겠습니다. 335장입니다. 찬송가 33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놀라운 나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고 주여 기쁘게 받으시소. 주님 나라 위에 승리하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놀라운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놀라운 구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가 경배를 바칠 하나님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36장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선고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자하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3절 부릅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자하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337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문제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중심에 쌓인 날보라모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전에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감지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널 모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나름의 시험 성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3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서원한 날 찬송
생명길 대하니 때로도 천사 날 떠더니 날 찬송하면서 좁게도 나가리 원합니다. 야곱이 잠들어 떠나도 돌담을 쌓아 알아서 섬질 때 되돌아 날 찬송하면서 좁게도 나가리 원한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대하니 때로도 천사 날 떠더니 날 찬송하면서 좁게도 나가리 원합니다. 야곱이 잠들어 떠나고 돌담을 쌓아 알아서 섬질 때 되돌아 날 찬송하면서 좁게도 나가리 원합니다. 아멘. 339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이 찬송 후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밤 은혜 받기 위해서 특별히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를 만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 또 있도록 대인 십자가 널 지나리다 거멸류가 널 써려고 더 천국하겠네 정수전하던 길에 소멸로 어서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널 찬송하겠네 천사 소리가 펴서 널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걱정아 아름답도다 난 더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서 날 먼저 받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분노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주시고 의의 손길로 만지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꾼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관여하는 더럽고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온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존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외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경솔하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말씀의 믿음을 화합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때 살피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 필요한 은혜를 한없이 주셔서 충만한 삶을 살며 충성스럽게 일하며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제 길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았지만 죄를 부르셔서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저와 성도들 재물을 받으신처럼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입니다.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 구약성경 124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멈춰서 자는 만만이며 시간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나간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되기를 기다리게 되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14절 같이 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설교 제목은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니엘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네 마리 교상한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타났죠.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달렸어요. 그 다니엘이 보는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짐승이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을 말하며 여기 나오는 이 한 짐승은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전쟁의 폭풍으로 몰아넣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보면 매우 신기한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강한 나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 이전에 바벨론은 손바닥만 했습니다. 고대 바벨론을 보면. 근데 그 아버지가 창건했던 바벨론을 물려받은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를 막 세계적인 제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메데파사는 바벨론을 접수해서 세계적인 제국이 되는데 바벨론은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느부갓네살이 온 세계를 호령하는 역사에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강한 국가로 만들어 놓습니다. 느부갓네살부터 벨사살까지, 벨사살 때에 그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을 꺼내가지고 아주 더러운 연회를 열었던 타락한 왕입니다. 그로부터 바벨론의 역사가 끝나죠. 그 느부갓네살부터 바벨론까지, 그 벨사살까지 7명의 왕입니다. 그 역사가 100년이 채 안 돼요. 100년이 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느부갓네살이 44년 왕노릇을 합니다. 그 100년으로 잡더라도요. 다른 6왕이 56년을 해먹는 거죠. 그래서 그 왕들을 보면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13년도 하고 18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100년도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호령하다가, 바벨론이 전 세계를 호령하다가 그 도련이 없어졌거든요. 메대 파사가 있었죠. 메대가 있었고 파사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메대의 임금은 다리오고 파사의 임금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다리오의 그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다리오가 나이가 많았죠. 그 다리오는 왕위에 머물러 있지 못해요,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왕권을 이제 고레스에게 물려줍니다. 고레스는 그 왕권을 물려받아서 국호를 페르시아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기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켜줘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보더라도 그 메대 파사가 쳐들어가죠. 벨사살 때에 쳐들어가는데 전면전이 붙는 게 아닙니다. 막 바벨론에서 말입니다. 막 100여만의 군사를 내놓고 메대 파사에서 100만의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막 넓은 평원에서 전투가 붙는 그런 전투가 안 돼요. 특공대를 군대에 잠입시킵니다. 그리고 암살하듯이 왕을 죽여요. 그리고 성문을 열고 메대 파사의 군대가 진격해 들어오고 그걸 끝나버립니다. 전쟁 나오면 전쟁하면 못 해봐요. 하나님의 메대 파사를 다시 바벨론을 잇는 세계적인 제국을 세우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바벨론의 그야말로 3일차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 거대한 왕국이 100년도 전속을 못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역사는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리오가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한 이한 현상,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입니다. 이 독수리 날개 같은데 그 날개가 뽑혔다라고 말을 했죠. 날개가 뽑혔으니까 쇠퇴해가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땅에 서가지고 말이다. 짐승이 땅에 서가지고 사람처럼 걷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가졌어요. 어쨌든 나라가 약해지는 겁니다. 점점점 쇠약해져가 벨사살 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갖 오만과 교만을 다 떨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짐승처럼 들판에 버려지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음이 돌아오면서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게 회복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변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신앙을 가져요. 근데 두 번째 짐승은 메대 파사입니다. 곰이라 그러는데 곰이 아닙니다. 곰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곰 같은 거. 그리고 곰은 아니에요. 근데 보면 곰 같이 생겼어요.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게 말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말을 하는데 많은 고기를 먹으라. 많은 고기를 먹어라. 뭐 곰처럼 생겼으니까 덩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또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이미 먹고 있습니다. 갈빗대 세 개가 입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 더 먹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메데파사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세 번째 짐승이 헬라입니다. 이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았습니다. 근데 덩이 네 날개가 달려 있어요. 또 짐승이 머리 넷이 있고요. 권세를 받았습니다. 대단합니다. 표범을 닮았으니까 얼마나 날렵하고 공격력이 강하겠습니까? 덩이에 새어이 날개 넷이 달려 있고 이렇게 강한 짐승이 날개짓을 하면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이런 게 실제로 없으니까 다행이죠. 만약에 이런 게 한 마리만 있더라도 출발만 하더라도 그 장소는 공포의 장소로 변해버릴 겁니다. 그런데 많은 고기를 먹어라. 헬라도 정말 창궐합니다. 아마 세계에 나타났던 역사 속에 가장 큰 왕국을 이루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그 33살이 죽죠. 젊었을 때 죽어요. 그의 가정교수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뛰어난 철학자를 꼽으라고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꼽습니다. 지금도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지 않냐고는 철학을 공부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헬라. 그가 알렉산더를 훈련시켰고 알렉산더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전쟁터를 누렸던 겁니다. 네 번째 지성이 로마입니다. 이 로마는 앞에 나타났던 세 지성보다 훨씬 잔인함이 강합니다. 아주 극히 강하다 그랬죠. 그냥 강하다 그래도 이거 뭐 앞에 세 짐승보다 강하다는 것이 되는데 극히라는 말을 썼습니다. 최상급을 썼습니다. 아주 최고로 강한 말을 썼죠. 또 철이가 있어서 이빨이 철입니다. 뭐 먹는 걸 뭐 모든 걸 다 먹고 부스러뜨리는 거죠. 그 나머지를 밟았고요. 이 짐승은 그 이전 짐승과 다르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흉명스럽고 흉폭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뿔이 10개가 납니다. 근데 유심히 보니까 그 뿔 중에서요 작은 뿔이 하나 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꼽혔고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가지고 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환상들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되어집니다. 적그리스도에 관한 그겁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 인자를 써요. 그런데 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는데 영원무궁하다고 말했을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답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국가가 건설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메시아의 영광과 위엄과 심판에 관해서 진술됩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까지는 영광이 심판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는데 왕자가 놓입니다. 왕자라고 말을 하죠.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왕좌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가 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여러 의자에 앉으셔야 됩니까? 복수를 하나님께 전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크심, 바로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복수를 쓰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장엄 복수라고 말합니다. 장엄 복수. 한 분인데 막 여럿이 계신 것처럼 표현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주 장엄하시고 초월해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의 독특한 어법들입니다. 이처럼 왕은 고대 국가에서요. 지금은 뭐 대통령이 참 불쌍합니다만 고대 국가에서 왕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요. 통치자이며 명령하는 유일한 권위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뭐니 불쌍하기 짝이 없죠.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큰 활동을 하고 오는데 국내 매스컴은 잘 조명도 안 합니다.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놓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요. 아주 큰 걸음을 앞으로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 개혁 드라이브에 걸리는 사람들은 전부 윤 대통령을 향하여 몸을 돌리고 있습니다.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좀 보수주의자 사람들도 자유 의사를 좀 표시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요. 윤 대통령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말이죠.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됩니다. 자꾸요. 근데 그래야 개혁이 계속되는 거죠. 개혁이 여기서 중단되면 우리나라는요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 있어요. 남미 국가들처럼 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가요 한때는요 세계 제1위 국민소득을 누렸던 나라입니다. 미국보다 영국보다 뭐 일본보다 훨씬 더 국민소득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인플레가 25,000%입니다. 라면 하나의 값이요 거의 100여만 원에 육박합니다. 못 사먹어요. 그나마도 없습니다. 돈 나가지고 말입니다. 이웃 나라로 물건 생필품 사람 말이죠. 돈 벌려 막 천지사방으로 다 흩어집니다. 깽이 되기도 하고요. 뭐 도둑놈이 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한테 퍼주다 말이에요. 뭐 석유가 나니까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세금을 안 걷어요. 막 대학까지 전부 무료로 공부를 시켜주고 말입니다. 전부 백성들한테 막 그 생활비를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나오는 석유 그렇게 많은 돈이 나오니까 그 많은 돈을 비축을 해가지고 자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과학기술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했어요. 어느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가 하면 그 많은 석유가 나오는데 석유를 정제할 수 있는 정유시설이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올 때 외국의 과학자들 사갖고 와서 정유시설을 지원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유시설이 없어가지고 석유 정제를 못해요. 그래서 못 팔아먹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라 통째로 사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말입니다. 생명공학에 투자를 하고 그래가지고 뭐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과학기술자들 길러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막 펑펑 나오는 돈 뭐 그냥 오늘 쓰고 내일 죽자 이런 식으로 써졌겠던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내놓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를 포상망해지는 거죠. 망하는 거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게 왕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모든 왕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야욕을 채우는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왕이 권세를 사용한 거 아닙니까? 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국가다운 국가, 신령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통치하는 왕들은 그지 손가락을 꼽히잖아요. 다윗과 유대 역사에서 말입니다. 세 명의 개혁 군주, 그들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으로 예수님만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권세자도 예수님 앞에서는 왕도 아니에요. 지도자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를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하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걸 자꾸 시인해야 됩니다. 이거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의 굴복을 바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약하기 때문에요. 누구의 굴복을 바치느냐 이걸 따라갖고 누구의 소속이 되느냐 결정되는 겁니다. 깡패한테 굴복하면 깡패 소속이 되는 거죠. 도둑놈한테 굴복하면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마귀에 굴복하면요. 마귀의 편에 서가지고 마귀의 정도로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사슬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속됐으니까 복종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뭡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정치에 미친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가 사람이 짐승인지 몰라요. 최소한 정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개념조차 없습니다. 그런 정체성조차 없어요. 그래 권력만 손에 쥐면 되는 겁니다. 나라 돈만 빼갖고 먹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사람들 대통령을 보고 싶지 않은데 나라를 그들 대로 걷어내고요. 과학기술을 얼마나 퇴보시켜놨습니까? 원전을 망가뜨리고요. 원전 사업을 그만두고 뭘 합니까? 태양열 발전소를 짓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태양열 발전소를 짓는 것 말이죠. 태양광 패널을 갖다가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만드는 걸 누구한테 나눠줍니까? 전부 다 문재인한테 복종했던 공산주의자한테 다 나눠줬잖아요. 나라 돈을 많이 수적으로 위에 집어넣어놨어요. 지금. 이제 하나하나 수사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다 잡혀 들어갔고요. 또 잡혀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총체로 책임을 지고 문재인은 이적죄, 간첩죄로 가만히 갇혀야 됩니다. 반드시 재판받아야 됩니다. 그 밑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임종석이하고 조국이하고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만 굴복을 바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세상의 권력을 붙들기 위해서 돈을 붙들기 위해 갖고 온갖 치졸한 짓을 다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옛적부터 계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옷은 희귀한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하게 양털 같으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주 강건한 젊은이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각인하지 않으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사람들에게 인식은 되게 하셔요. 인식은 되게 하지만 모습을 아주 정확하고 뚜렷하게는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형상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이 초상화로 그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는요, 주 4세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0년이 지난 이후에나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초상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초상화 안 그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0년 이후에나 예수님의 초상이 나오는데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유럽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초상을 보면 유럽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 아닙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림으로라도 그려서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림을 보면요, 그냥 빛으로 묘사하죠. 광채로 사람 형체를 가진 광채로 묘사합니다. 아주 뚜렷하게 그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형체를 뚜렷하게 그렸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그립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너는 너희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치 내에서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피조물 창조물이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럼 모두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경험치에 들어오신 분이 아니니까 출애굽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나무로 만들거나 돌로 만들어 놓으면 좀 죄송하니까 금으로 만든 겁니다. 금으로 만들어도 송아지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소입니까? 그래 놓고 그 앞에 절합니다. 얼마나 있을까요? 무속 종교에서, 무당 종교에서 산신령은 어떻게 그려놓습니까? 하얀 수염이 난 할아버지를 그려놓죠. 그리고 호랑이 여기 타고 있어요. 호랑이 달리면 히든가라가 그럴 겁니다. 다 늙은 노인이에요. 삼신 할매는요, 역시 너무 늙어 있는 할머니입니다. 그럼 자신의 그 경험치 내에서밖에 그렇게 묘사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그림을 예전부터 그렸거든요. 고대에서부터요. 고대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걸렸습니다. 산신령은 할아버지로, 삼신 할매는 할머니로.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육교에서는. 유교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근대 사회를 탈바하기 전까지 지식의 진보라는 게 크게 없었어요. 지식의 진보를 논할 가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더디게 이루어졌어요. 배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민생에 많은 경험을 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경험이 적으니까 일천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그 말이 젊은 사람들의 말보다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많은 경험을 투여하고 많은 걸 아니까요. 그러니 노인들은 존경받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요. 그리고 산신령은 할아버지로, 삼신할매는 할머니로 우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정말 날고기는 천재들 10대 중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는요, 좀 오래됐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요, CIA를 해킹해버렸어요. 컴퓨터 천재입니다. 그 붙들려 갔습니다. 붙들려 가서 12살 때부터 CIA에서 컴퓨터에 관한 특별한 교육을 받아갖고요, 화이트 해커가 됐습니다. 백색 해커. 세계적으로 막 손꼽는 사람이 됐습니다. 백색 해커라고 하는 것은 뭐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해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해킹에 들어오는 해커들을 방어하는 사람입니다. 해킹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반드시 추적해 들어 역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잡아버리는 겁니다. 12살짜리가 CIA를 해킹하고 그리고 붙들려 가가지고 특수교육을 받고요. 뭐 요즘은요, 나이를 가지고 감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굴복을 맞춰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나이고 기는 실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옷은 희귀한 눈 같고 머리털은 양털 같이 깨끗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더구나 유대 사회에서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루살렘에 눈이 왔죠. 근데 몇 년 만에 온 눈이라고 그랬습니까? 40몇 년 만에 온 눈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뭐 TV를 보고 뭐 스마트폰을 보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눈을 다 알아요.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이 당시에 눈을 생전에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눈같이 희다. 정말 어른들한테 대대로 물려 내려오면서 축적된 지식을 통해 가지고 듣고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죠. 양털같이 희다. 이거 알아야 사람들. 그러나 이것도 제한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양은요, 한 살만 넘어버리면 1년만 지나가 버리면 양털이 아이보리 색깔, 기이한 색깔로 바뀝니다. 양털이 흰 건요, 1년 만에. 그래서 양털같이 희다라고 말할 때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말하는 건요, 난지 1년 안쪽에 가장 깨끗하고 성결한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능력은요, 그 다음에 논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사슬에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이 영원한 심판자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순결한 하나님의 산 제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 제물이 그래서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온 힘을 다해갖고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막 노력을 해도 잘 안 되잖아요. 뭐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죠.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말이죠. 설교에 집중이 안 되고 이게 쳐다보고 저게 쳐다보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죄책과 더러움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실이 더럽고 인간이 이뤄놓은 모든 문명과 문화가 파괴와 타락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가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결을 잊기 전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결은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야 하며 죄와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7절을 보니까 우설초로 나를 씻기소서. 우설초로 나를 씻기소서.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1년에 3번 나를 보러 오라고 말씀하셨죠. 첫째가 언제입니까? 6월절. 두 번째는요? 우리 추수하는 맵추절. 세 번째는요? 밥을 많이 잡수고 오셨어요. 수장절이요. 추수감사절 같은 거. 추수감사절하고는 다릅니다만 비슷해서 수장절. 그럼 3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1년에 3번을 와요. 그런데 오는데 2주도 걸리고 3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고 그러면 왔다가 가면 2달이 가버립니다. 왔다가 가면 한 달 만에 가버립니다. 농사 언제 짓습니까? 이런 걸 1년에 3번씩 하면 농사 언제 지어요? 그래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오순절 생략하고 맥추절 생략하고 수장절 생략합니다. 그리고 언제 옵니까? 6월절에 와요. 6월절에 머리를 깨져도 옵니다. 그럼 이때 올 때 언제 옵니까? 이 맥추절과 수장절에 바치지 못했던 그 모든 감사 예물과 천열매 헌금과 11주 예물을 전부 다 싸질러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장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 저런 명절 때 막 민족 대이동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니까 어디서 잠을 다 잘 겁니까? 어디에서요? 심지어 그 헤롯 왕 때 기록을 보면 그 몇 명까지 카운트가 됐는가 하면 250만 명이 모인 것까지 카운트가 됐어요. 250만 명. 그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25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였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여기서 잠을 잘 겁니까? 그것도 참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6월절이 되어지면요. 자기 집안에 그 짐승 키우는 외양간이라도 마른 풀을 깔아가지고 사람을 재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100개를 대다 그래요. 우리 집에 한 사람이 잠잘 곳이 있습니다. 눈을 두드리면 그것을 내줘요. 숙박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최소한도 말입니다. 6월절 일주일만 지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모처럼 올라온 서울 아닙니까? 모처럼 올라온 그 서울 구경을 하러 왔는데 자기 혼자 왔습니까? 아니고 자식이고 말입니다. 이렇게 먼 구경거리를 찾아가지고 말입니다. 집안에서 올라왔는데요. 열흘이고 2주간이고 머무는 거죠. 그럼 그렇게 머무는데 머무는 건 자기가 해결한다 그러도 잠자리가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래서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숙소를 제공한 사람에게 감사하기 위해 가지고 또 예물을 싸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1년간 모아놓은 11조 가져와야죠. 천년명분 가져와야죠. 감사한분 가져와야죠. 성전세 가져와야죠. 숙박비는 아니지만 숙박 주는 사람에게 또 예물을 줘야 돼. 그거 가지고 와야죠. 바리바리 싸지는 걸 집어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곡물 같은 거요. 또 포도 같은 경우에요. 여러 가지 과일들요. 그 놔두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전부 다 돈으로 바꿔놓습니다. 천년매 헌금요. 천년매 모아놨다가 다 썩어버리고 그거 가지고 옵니까? 심어 갖고 올 겁니까? 그 천년매 헌금도 전부 다 돈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이 시작되어지면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문을 닫아고 하나만 딱 열어놔요. 그럼 전부 걸어서 오고 짐승 타고 오는데 잘해야 노새 타고 오는 거죠. 낙이 타고 오는 거죠. 그 문으로 들어오면 우설초에 정결처럼 물을 찍어가지고 있다 다 뿌려줍니다. 다 뿌려요. 짐승이가 사람이고 전부 다 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걸어왔으니까 짐승 타고 왔으니까요.
그리고 걷기도 했으니까 짐승 타고 온다고 안 내립니까? 유대인들은 죽으면 평토장을 먼저 합니다. 땅을 한 장만 파요. 한 장만 파고 사람 시신을 묻어놓고요. 그리고 다 탈골이 되어지고 나면 육탄이 되는 거죠. 또 육탄이 되어지고 나면 그 시신을 빌어서 가정으로 옮겨줍니다. 돌무덤으로 옮겨요. 유대인들은 보통 장례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밟고 있는 이곳에 어떤 시신을 묻었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 마을도 마찬가지고 마을 안에다가 시신을 묻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마을 바깥에 묻는 거죠. 그럼 마을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시신이 썩은 흙들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부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들을 깨끗게 하는 게 뭡니까? 우슬초에 거룩한 물을 찍어서 뿌리는 겁니다. 그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소서. 6월절에 성결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8절에 보니까 주홍 같은 죄는 눈처럼 휘어지고 진흙 같은 죄는 양털처럼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구주 예수님, 성결의 왕, 이분이 그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또 그렇게 깨끗게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그런 능력 없어요. 온 힘을 다해가고 자신의 성결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믿음이 병들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성결과 믿음의 그 순결함과 단순함과 성결함을 끝까지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 안 되는 거죠.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더라고요.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밖에는 붙는 불이며 그랬습니다. 보좌는 불꽃이고 밖에는 붙는 불이고 네 바퀴가 있었죠. 에스겔 환상 속에요. 네 바퀴가 있고 안에 그룹이 있었습니다. 네 그룹이 있었어요. 바퀴 안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 바퀴와 바퀴를 연결하는 건 뭐냐? 그게 대해서 성경이 없어요. 이건 네 바퀴만 말하는 겁니다. 네 바퀴가 있고 네 그룹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는요 사람의 형체를 가진 아주 밝고 투명한 빛의 빛나는 광채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 식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바퀴가 뭡니까? 붙는 불이라고 그랬죠. 네, 바퀴는 붙는 불이고 보좌는 불꽃이고 아주 찬란하게 타오르는 불꽃인데 이 불꽃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태우는 그런 불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투명하고 밝은 불이에요. 뜨거운 불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불입니다. 이 거룩한 불이죠. 그런 걸 불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영광의 광채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투명하게 타오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투명하게 타오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투명해지고 더 광채가 영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다 보고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모습 한번 보고 숭배하려고 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래 기도가 좀 잘 돼도 기분이 좋은데요. 이런 광채에 어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나면 기절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한번 상상들을 해보십시오. 바로 이 심판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것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것이요, 그 산소 중에서 재료를 불태우는 연소시키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막 뜨끈뜨끈하고 말입니다. 타오르고 말입니다. 그런 불이 아니에요. 영광의 불입니다. 영광의 불. 또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타는 광채 속에 불타는 구름 속에 임하십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 그리고 우레소리 말입니다. 번개. 근데 그 정점이 뭡니까? 불붙는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쫙 퍼져서 흩어지는 일정한 경계선까지 흩어지는 불붙는 구름입니다.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쉐키나. 영광의 구름입니다. 영광의 구름인데 불붙는 구름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광채가 찬란하면서 막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피어오르니까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거죠. 불길과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여행 때 자신을 불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심판의 주로 계시할 때 불과 덕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97편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작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도 보고 떨어도다. 아멘. 18의 불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광채에 휩싸여 계시고 자신을 투명하고 영롱한 영광의 광채로 계시하셨는데 이제는 18의 불로 임하십니다. 하나님 무서운 심판주이십니다. 이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회개한 죄인은 끝까지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짓밟는 죄인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신분에 던지십니다. 회개할 길이 그 길이 없기 때문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죠. 예수님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부르셔야죠. 그 길이 사는 길이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자비의 연총, 구원의 연총을 짓밟고 돌아서서 딴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건요. 이게 어느 도단이죠. 이게 마주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성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무섭지만 공정하십니다. 불이 강처럼 흐르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습니다. 이 불의 상징이 10절에도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 구원이고 심판의 불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시야가 넓어집니다. 수행자들이 보여져요. 하나님을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천천이고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천 곱하기 천이니까 100만이죠. 만 곱하기 만이니까 1억 명이죠. 그럼 1억 100만 명이니까 그 말은 무수히 많다는 말입니다. 10, 100, 1000, 천천, 만만 이게 무수히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첫 번째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첫 번째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인데 역시 생명책이라고 불리는데 행위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8절을 보니까 구원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 하나가 있고요.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을 보니까요. 모든 자의 행위를 기록한 생명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생명책은 두 가지예요. 구원받을 자의 이름을 기록한 책과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나온 말씀을 보니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대소문헌하고 그 모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습니다.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짓고 나면 불편하잖아요. 죄송스럽죠. 사람을 모함하고 험담하려고 하면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구원 받아서 그럴 겁니다. 11조 안 하고 주일 빠지면 어떻습니까? 껄쩍지근하잖아요. 뒷구덩이 띵기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하여 아픔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게 없어요. 기도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기적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신앙을 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보자가 펼쳐지면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전부 살아납니다. 다 살아난 사람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2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삶을 직고하리라. 직고라는 말을 썼어요. 직고하리라. 로마서 14장 12절. 이 자기가 살아온 삶의 흔적,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전부 다 자기 입으로 다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인간의 뇌세포는 천억 개입니다. 그 천억 개의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게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물질입니다. 그 뉴런과 신경물질, 뉴런과 뇌세포를 합치면 1쪽이라고 그래요. 정확한 건 아니죠.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뉴런까지도요, 기억 능력이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 뇌세포를 포함해가지고 뉴런까지 1조 개의 세포와 신경물질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전부 기록하여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요, 뇌세포가 100% 다 살아납니다. 뉴런이 100%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거죠. 치매 걸렸던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뇌세포가 살아나고 뉴런이 살아나가지고 모든 기록된 것들을 직고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죄 지은 사람은 자기 알아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너 지옥 가라 그러기 전에요, 지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 내가 갈 때는 지옥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은 할렐루야죠. 이 더러운 죄를 내가 사함받았구나. 내가 만입이 있어도 감사할 수 없고 100번을 고쳐주고도 다 감사할 위원회를 내가 입었구나. 울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썩지 않을 새 육신을 받습니다. 우리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분은요,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 나타나는 심판의 모습을 보면 아주 빠르고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죠. 심판은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대적들의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지죠. 네 번째 짐승도요. 완전히 멸망합니다. 재빠르고 신속하게 많이 해가지고 그 시체가 상한바 되어 있습니다. 멸망이 다음 단계로 던져지는 거죠. 시체 자체가 숭배되는 겁니다. 그 시체가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불못에 던져졌다라고 말합니다. 불못에 던져졌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 이외의 세 짐승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왕국에서 세속의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지속적인 죄를 저지를 거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악인의 삶은 삶이 아니에요.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시편 34편 21절을 보니까 악인을 죽일 것이다.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미 멸망당해가지고 식구를 빼앗겨버린 악인입니다. 살아있으나 생명만 보존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서운 불심판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장정이 끝나고 나서 누가 나타납니까? 인자가 나타납니다. 인자 같은 본문의 인자 같은 이는요, 장차 강림하실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군주가 아니죠. 지상 왕권을 가진 왕도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영원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왕이 되어져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우리가 구름이 있어도 탈 수 있겠습니까? 구름의 비중보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비중이 큰데요. 모래 한번 올려놔도 구름 보고 사람 떨어져버립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신다라고 하는 건요, 눈으로 보이는 이 구름이 아니죠. 영광의 구름입니다. 그 육신도 눈으로 보는 이런 육신이 아니죠. 썩지 않은 육신이죠. 영적인 육신. 영적인 육신이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육신을 가지시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베드로 제자를 불러내셔갖고 그 푸른 고기를 예수님도 드시고 베드로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육신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죽는 육신이 아닙니다. 병드는 육신이 아니고 썩어 없어지는 육신이 아니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를 만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손가락으로 이 손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허리에 철자국을 만져봐라. 주님이 가지신 저주의 흔적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루 이틀만 괴로워도 힘든데 그 저주의 흔적을 영원히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나든 안 나든 이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노래해야 되고요. 이번에 자꾸 시인을 해야 될때 그래도 모자라요. 예수님이 드디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영원한 만이시며 인자이시며 종말론 주의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시고요. 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이며 저희들이 참여하는 나라이며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누가 신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민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왕입니다. 그렇게 복이 계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누구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처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왕이 되는데 누구를 다스릴 겁니까? 저도 왕이고 여러분도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 성경에 기록되던 이 당시에 왕이라고 하면요, 왕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왕이 최고의 존재죠. 우리가 그렇게 영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애써야 되겠고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요, 기독교적 감시체계, 기독교적 경찰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의를 해야 됩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거짓 통치가 끝나도록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평신도 법조인들, 평신도 정치인들이요. 그동안 경험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평신도 학자들은 막 훈련해야 됩니다. 큰 교회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경적 대안, 기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에베소 5장 3절을 보니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소극적인 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 복종, 하나님의 통치의 선포적인 삶,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과 재림의 승리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존귀한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과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곁에 두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정욕과 욕심을 멀리하여 버림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을 바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이 있다고 하면 십자가 은총을 감사하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구원의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내가 입은 은혜가 어떤 은혜이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시 깨닫고 그 사랑이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성도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병든 성도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풍족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거룩한 선포를 위해서 존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새벽 예배, 금요일 기도에 많이 나오시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데 좀 힘을 줘주시고 교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계속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